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화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어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싸웠답니다. 그리고 피차 갈랐었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적잖이 고민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그때 목회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 함께 목회할 때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대요. 그리고 피차 갈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바울이 그러면 안 되지. 바울이 성질이 못됐었나 보다. 그렇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갈 본문의 말씀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 피차 갈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둘이 함께 목회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내려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명령하셔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전도자로 파송하라고 성령님이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던 전도 여행입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저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는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로 가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저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하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흐다한 무리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죠? 루스드라로 가요. 저기서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 하고,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오셨다 하고 황소를 끌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옷을 찢었던 곳이 저기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경계해요.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일이 생겨요. 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전도했던 바나바겠죠. 바나바가 옆에서 위로하고 간호하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날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둘이 어디로 가느냐, 더베까지 가서 또 열심히 복음 전도해요. 그리고는 다시 왔던 길로 뒤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버가, 그 다음에는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저기 아탈리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곧장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는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진한 신령한 형제애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무수히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동력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날아오는 돌멩이 세례를 같이 맞으며 견뎌낸 사이가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예요.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서로를 가장 아껴요. 서로를 가장 존중하고 존경해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탁월한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싸웠대요.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 애틋한 사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대요. 피차 갈라섰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래도 되나,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선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지.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는데 뭐 우리도 싸울 수 있지. 오히려 인간적으로 은혜가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고 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석해도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인데,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기도처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성령을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부조금을 가지고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가 예배 처소고 기도 처소니까. 그때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을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아마 마가 요한이 신학생 정도로 지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금을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 교회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마가 요한이 바울이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문제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그만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아래쪽 가이사랴 밑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전달하러 온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 요한이 어디로? 빨간 선을 따라 위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으로 같이 올라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 마가 요한이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서 키프로스,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에서 같이 전도해요, 마가 요한이. 그리고 배 타고 어디까지 가요? 밤빌리아 버가까지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며 같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만 저기 밤빌리아 버가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동안으로 추정이 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동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해요.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그 동네들마다 다시 한번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강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웁시다.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해요.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 바나바는 그러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1차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에 포기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 데리고 갑시다 라고 바나바는 말을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세상 일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러 가는 일인데 철저하게 해야지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어.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연약함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돼요. 이건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심히 다투고 싸우고 고함도 지르고 그래도 됩니까? 바나바도 싸우고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하다가 고함도 지를 수 있고 싸우기도 하고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아주 첨예하게 날카롭게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심히 다투어로 번역한 단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심히 의견의 대립을 가지고 서로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첨예하게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서로 헤어져서 각기 다른 선교팀을 꾸렸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날카롭게 논쟁한 까닭은 기질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논쟁한 이유는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바나바는 뼛속까지 사람 중심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기억하고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바나바는 뼛속까지 사람 중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일 중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뼛속까지 일 중심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열심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디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쫓아가서 다 잡아와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목표를 설정하면 직진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기질상 서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서로 감정 싸움을 했다거나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복음 전도에 그만큼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바울은 안 된다고 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서로 의견의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었어요. 바나바는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 요한 이번에 잘해보겠다고 하니 데리고 갑시다. 그게 바나바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성정으로 미루어 볼 때 절대로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면 몰라도 하나님 일인데 실수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사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한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셔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잘 해보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고 품어줘야지. 그게 어른이지. 나는 그래도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바울이 옳은 것 같은데, 진짜지. 세상 일이면 몰라도 하나님 일인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 아직 마가 요한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더 준비한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옳고 이번에는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 차가운 사람들,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사실은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교회 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주 힘 있는 두 개의 전도단이 만들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일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이 바나바 전도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바울 전도단이 독립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실라와 디모데라는 탁월한 새로운 일꾼들이 발탁되어져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과 4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은 어두운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조금 뒤에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성경 번역대로 하면 심히 다투어 갈라서고 각기 다른 선교단을 꾸며서 길을 떠나는데 그때 성도들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두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을 남기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아마 밤을 새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토론을 해도 아주 첨예하고 날카롭게 서로의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결국은 서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질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져서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구절을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며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는데 뭐 우리도 싸울 수 있지, 원래 교회 일 싸워가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이 해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본문이 도움이 되는데 위로가 되잖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교훈이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세월이 흐른 이후에 바울이 마가를 생각하고 이런 편지를 보내요. 마가가 너희에게 찾아오거든 영접하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인생 말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해요. 인생 말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 해요. 데리고 오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바울이 나이가 들어 성숙해져서 그때 2차 전도여행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때를 썼는지 후회가 된다라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한 번 다투고 싸웠다고 나 그 인간 평생 얼굴 안 볼 거야, 그런 수준 낮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마가가 있었어요. 동력자로 남아 있었어요. 보고 싶다고 해요.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구를 향한 원한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치유하고 고쳐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쩌면 마가 요한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감옥살이 하면서 마가 요한을 그리워해요.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등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갈등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갈등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갈등 상황이 생길 때 내 속에 있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함께 그 갈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넉넉히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인지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고 서로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며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긍휼을 필요로 해요. 사랑을 베푼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긍휼을 베푼다는 뜻이라 생각이 됩니다.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남자는 완전한 아내를 찾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지적이고 호리호리하고 애교 만점에 애도 잘 낳고 아기도 잘 키우고 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잘하고 다림질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살림도 많고 잘하고 그런데 돈도 많고 그런 아내를 찾습니다. 그런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 여자는 없느니라.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여자는 완전한 남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멋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배운 것이 많은데 매너도 좋고 직장에서 능력 있고 집에서는 자상하고 월급도 많이 갖다 주는데 가끔은 집에도 안 들어와. 주말 부부의 기쁨도 누리고 저녁은 주로 밖에서 먹고 오니까 집에서 밥 차려줄 일이 없고 아침은 절대로 안 먹는다고 말하고 기념일은 한 번도 안 잊어먹고 다 챙겨주고 다른 여자는 쳐다볼 줄도 모르고 나만 예쁘다 하고 그런 남자 나의 신랑감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대요. 이 기도도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답니다. 꿈속에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런 남자는 없느니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최고다.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확신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다시, 내 남편이 최고다. 요거 잘해야 돼요. 내 아내가 최고다. 눈치 있는 남편들은 이럴 때 잘해야 돼요. 또 따라해요. 우리 구역장이 최고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전도회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남의 전도회를 자꾸 기웃기웃거려. 남의 전도회 가고 싶어하고 막 부럽다 하고 그래. 그런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구역장이 최고고 우리 전도회가 최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잘 따라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여기서 그래도 속이 조금 크게 들리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수준 낮은 성도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서로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 좋은 네 마리 황소가 있었어요. 네 마리 황소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같이 풀을 뜯어요. 거기 배고픈 사자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황소 네 마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황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백수의 왕이긴 해도 힘 있는 황소 네 마리가 함께 같이 있는 곳에서는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내었대요. 조용히 살금살금 각자 이 황소 네 마리에게 살금살금 따로 다가가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어떤 말로 속삭이느냐?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제일 풀을 많이 뜯어먹는 욕심쟁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이 황소가 기분이 나빠요. 또 배고픈 사자가 살금살금 다른 황소에게 뒤로 가서 속삭여요.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있잖아, 너는 뿔이 제일 못생기고 네가 제일 못났다고 하더라. 기분이 나빠요. 또 다른 황소에게 가서 이렇게 속삭여요. 너 친구들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네가 제일 머리가 나쁘고 네가 제일 바보라고 하더라.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황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냄새가 나서 싫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이 다 너를 싫어한단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그 네 마리 황소가 같이 풀을 뜯다가 이제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점점 멀어졌어요. 거리가 점점 안 보이는 데까지 멀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고픈 사자가 하루에 한 마리씩 차례차례 네 마리 황소를 다 잡아먹었대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워서 일으켜주고 살리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이라면,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약점은 서로가 담당하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